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요 같이 인사합니다. 코로나가 왔어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무로 예배하고 올라는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만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왜 12월 둘째 주일을, 굳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킬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12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을 다시금 각성케 본질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헌신하자 하는 의미에서 성탄절에 있는 12월 둘째 주일을 따르며 성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성서주일인데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다 들어보세요. 자, 성경 들어보세요. 성경책이 가장 가치 있다, 무엇보다 높다, 무엇보다 권위 있다 하는 생각을 높이 드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에 자막이 있어요. 자막을 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시작. 이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도 구원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 변화받는 성경의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도 구원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 변화받는 성경의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의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 비행기 사고의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한 번 사고 났다 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날 사고의 경위는 아시아나 이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꼬리 뒷부분이 땅에 부딪히면서 꼬리 뒷부분이 다 동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해서 가까스로 착륙을 했지만 이내 동체는 불길이 타올랐고요, 화염에 휩싸였고요. 참 어려운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여자 학생들 2명만 죽고요, 300여 명의 승객들은 캐리어까지 끌고 다 나오는 기적을 연출하게 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소방국장은 이런 기적의 이면에 영웅이 있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5명의 승무원이 그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착륙할 때 그 충격으로 7명은 부상당하고 다 기절해버리고요, 나머지 5명의 승무원이 불길에 휩싸인 비행기에서 300여 명의 승객을 무사하게 다 탈출을 시켰어요. 비행기의 폭발 위험 때문에 소방차도 가까이 가지 못했고 소방대원들도 접근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5명의 승무원들이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사고 당시의 비행기 영상 또 사고 사진들 이렇게 보니까 불길이 막 타오르고요, 막 구름기, 불기, 기둥이, 연기 기둥이 얼마나 치솟는지 몰라요. 또 막 이 비행기 안은 충격으로 막 다 막 박살이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300명이 무사하게 다 탈출을 하게 시킨 이 승무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세월호에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호의 사고는 전혀 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와 그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빠져나와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번 사는 인생인데 매뉴얼이 있다면 실패와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어려운 고난당하고 실패를 당해도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면 다시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전 국민의 가정에 이 책은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안 읽어요. 무엇일까요? 성경일까요? 아닙니다. 거의 온 국민의 가정에 다 가지고 있는데 제일 안 읽히는 책은 TV 매뉴얼, 스마트폰 매뉴얼,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사면은 제품 사용 설명서의 매뉴얼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제품 사용 설명서의 매뉴얼을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설령 쓰다가 고장이 나도 웬만한 수리는 매뉴얼만 보면 할 수 있어요. 굳이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매뉴얼을 꼼꼼하게 잘 읽으면 다양한 기능을 다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읽습니다. 내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차가 소나타를 만들어 팔고 또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 때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꼭 만들어 놓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모두 즐겁고 행복하고 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매뉴얼로 사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좀 두꺼워요. 우리 사람들이 각각 다르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용 설명서인 인생의 매뉴얼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사람 사용 설명서이고 인생의 매뉴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필수 지침서예요. 인생은 2번 사는 것이 아니라 단 1번밖에 사는데 제대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비결, 그 방법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사람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사람이 즐겁게 행복하려면 돈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마음에 참 자유와 참 기쁨,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무엇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어느 스님이 약 12년 동안 눕지도 않고 수행을 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죠? 한국 불교의 큰 스님 성철 스님입니다. 마음의 번민, 고민, 죄로 인한 그런 생각들 다 벗어버리려고 이분은 밥이 아니라 솔잎 먹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냥 앉은 채로 잠을 자도 앉은 채로 주무시면서 수행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고승이 남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수미산은 인도와 불교와 힌두의 그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에 있는 산인데 그 높이가 120만 킬로미터로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인데 수미산 높이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구보다 산속에서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고고하게 그렇게 수행을 정진했던 분도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라고 말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하는
설명서이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죄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원수 마귀에게서 속한 우리를 죄값 주고 피값 주고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다 죄가 사해지고요 모든 불에 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값을 주님이 다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씩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써가지고 기억하고 그것을 부풀리고 막 사찰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쁘시고 믿어오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빨간 줄 하나 없도록 다 깨끗하고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날까봐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로 힘껏 던지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셔서 다시는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산에 올라가 막 기도를 한다고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씻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오히려 죄를 짓는 행위이고 죄를 더 가중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있는 유튜브로 또 CBS로 TV로 여러 채널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많은 그 분들 죄로 인해서 고심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피 흘려주셨고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예수 앞에 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모두 구원 얻으며 모두 구원 얻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저하지 마세요.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거매였던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어떤 책이죠? 성경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변화받아서 이 세상에서 따라합니다. 온전하고 능력 있게 살도록 하는 설명서이다. 여러분,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 여러 기능들을 가르쳐줘. 이렇게 해라. 또 문제가 있을 때, 고장이 날 때는 이렇게 고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성경은 우리가 변화받아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하나하나 낱낱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교훈하고 가르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우리 다 같이 외우기 쉬운 십계명, 우리 자막을 보면서 외우기 쉬운 십계명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3. 삼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낱낱이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 삐딱해서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죄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책망해요. 성경 읽으면 죄가 깨닫게 되고 죄가 생각나고 성경이 책망해요. 저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따끔따끔 뜨끔뜨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들어서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죄를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되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요. 성경은 죄를 책망해서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쭉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의 기능한 네 가지 역할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 안 바뀔까? 우리 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8살 어린이를 성폭행에 했던 이 조두순이 어제 출소했어요. 세상이 떠들썩해요. 하필 안산에 내려와가지고 살게 돼가지고 안산이 지금 아주 큰 걱정거리입니다. 죄인이 감옥에 갔다 온다고 변화될 새 사람 됩니까? 사람은 바뀌고 싶은데 바뀌지 않아요. 왜요?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같은 사람도 변화받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나면, 조두순도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탈옥수 신창원 씨가 형무소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소식을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받는 기사를 봤는데 한 25분을 그냥 쭉 보게 됐어요. 신창원이 2년 8개월 동안 이게 막 탈옥을 해가지고 전국을 헤집고 다닐 때 경찰들이 100만 명이요 막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됐는데도 못 잡고 그랬어요. 2년 8개월 만에 잡혔는데 불교 신자였던 신창원이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신창원은 감옥에서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전도한 김신홍 장로님이 창원아, 내가 가명이 되어 세상에 나오면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지만 신창원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장로님, 아니에요. 제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형도 부족한 중죄를 지은 죄인인데 조용히 속죄하면서 감옥에서 그냥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또 온전하게 되고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대라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차고 넘치게 많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어긋난 길로 가면은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성경책을 믿고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고 순종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따라하면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설명서이다. 여러분, 인생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성공적인 인생 살기 원합니까?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다 같이 구약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성경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장군에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도 안 계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태산인데 하나님 주신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네가 승리하기 원해? 성공하기 원해? 그러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네게 밟는 모든 땅을 다 줄 것이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의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그 거인족들이에요.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려면 병법서를 주면서 이렇게 싸워라.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라면서 훈련 지침서를 주시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외우고 그들을 행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포함해서 5년간 31개의 도시국가 왕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전승했어요. 그래서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을 다 꺾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밟는 땅 다 주겠다 하셨는데 다 주셨고요. 형통하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성경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라는 영국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왕족 중에 전격적으로 한 처녀를 왕으로 간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국의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을 18살 먹은 아가씨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고 두렵고 걱정도 됐겠어요. 그녀는 평소에 늘 자신의 품고 다녔던 성경을 놓고 기도했는데 왕으로 간택된 날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왕이 되어서도 그 기도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샘솟듯이 주셨고 결정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추기 위해 손 얹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는 결정하는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왕자를 지켰는데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든, 영국 지금까지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 번영기를 이루게 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이 찾아와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옆에 있는 성경을 펴들고 이렇게 말했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것,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것,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아멘, 죄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여러분 시편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어리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 따라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들려왔다는 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 같이